자, 오늘 말씀 14절 한 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암송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지키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실 저는 이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좀 체험이 있는데요. 한 25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늘 말씀을 암송하는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늘 자주 보지만 그날따라 이 말씀은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고 내 가슴 속에 큰 글씨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전 성경에는 존귀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제 가슴에 암송하고 새기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마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속에 진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액이 나와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 적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원문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의외로 하나님 이름이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계시가 되었는지 그때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찾았어요. 제가 찾기로는 한 22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교감을 통하여 이제 아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말씀을 이제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쭉 정리를 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에 대하여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정리되고 준비된 말씀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제가 만나고 이 말씀을 제가 모토로 삼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가 나를 뭐한 적 사랑한 적 그가 나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두 가지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존귀하게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도 한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고 율법의 본질,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율법을 펼쳐놓으면 굉장히 그 조항들이 많이 있죠. 10계명만 펼쳐놓아도 613가지 계명이 됩니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다 암송을 했어요. 613가지를 기본적으로 다 암송을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그냥 통으로 다 암송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사실 암송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암송하다 보면 서로 얽히기도 하고 서로 혼합되기도 해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암송한 말씀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저도 지금 성경 구절을 한 2000여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네, 자꾸 또 잊어버려요. 암송한 말씀을 또 뒤에 가면 앞에 건 잊어버리고 또 앞에 가면 뒤에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암송한 전에 암송한 말씀이라도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또 이제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 또 몇 번 더 계속 암송해야만 또 다시 제 마음속에 또 정리가 되기도 해서, 그래서 율법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자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극명하게 딱 정리를 해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율법적인 기반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거나 아니면 이걸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나, 어떤 보상 심리가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동기는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상을 해주지 않으셔도, 그리고 율법적으로 내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 물으면 엄마 아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근데 왜 그러면 나에게 사탕을 주거나 나에게 밥을 해주어서, 조건보다는 그냥이라고 하는 대답이 심플하지만 훨씬 더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뭘 하든 항상 사랑의 기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어떤 조건이나 보상의 심리로 사랑하게 되면, 안 해주면 섭섭이가 들어오잖아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뭘 안 해주니까. 그러나 시험 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건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랑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뭐 하신다? 건지신다. 사랑은 사람을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사랑으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존귀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안적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체험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적,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다라는 그런 범신론적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정의하는 게,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름을 정의를 해놓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리밋해버려서 하나님의 한계를 그 이름 속에 그냥 가두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단어로 하나님이 가둘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원은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샬롬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한 속성을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성도들이 체험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게 보이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계신 속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적으로 고백한 이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이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 자 이제 일전에 한번 한 6개월 동안에 좀 세부적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의 순수에 따라서 좀 간략하게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이 하나님의 이름들을 조금 빨리빨리 좀 한번 우리가 성경 읽음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름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있죠. 다 같이 앞으로 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엘로힘은 바로 이제 복수명사죠. 엘로힘 자체가 복수명사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이 되죠. 근데 이제 이 복수명사의 이 속성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한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엘로힘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나온 이단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삼위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 이름 중에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이름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파송받아 갈 때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 모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대에는 모세가 살던 애굽 시대에는 다 신들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웃기는 게 그 신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고 자기들 이름을 지어줘서, 가령 애굽에는 이제 뱀신이 있었습니다. 게브라고요. 그래서 뱀을 보고 뱀의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이제 뱀신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황소를 만들고 황소신을 만들고 몰렉이죠. 너는 몰렉신이다. 쥐를 만들고 너는 쥐신이다. 파리를 만들고 너는 파리신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결국 신을 만들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건 웃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내 이름을 지어주거나 나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원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나를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너를 불러 지명했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훼라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나다.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지어서 나를 가둘 수가 없다. 그냥 나는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엘올람. 창세기 21장 3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시간은 태양에 따라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태양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태양의 시간대에 태양은 하나님이 4일째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도 피조물이고 태양 전에도 하나님 계셔서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우리는 있으니까 물리적인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시간 안에 갇혀 있고 물리적인 육체 안에 갇혀 있어 시간 공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히 현재만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다른 이제 영원한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공간을 초월한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성령 안의 공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신비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도 많이 늙어서 아브라함도 그러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모리아산에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하여 수양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절대 극명한 순간에 죽음은 죽으리라, 바로 그 순간에 체험했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다 맡기지 아니하고 조금 맡기고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1% 맡기고 99% 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못 맡기는 이유는 그 이제 맡긴 게 안 되면 나머지 가지고 지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인도하시냐 하면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순종할 때, 다 맡길 때, 내가 포기할 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 인도하시지. 100개 가운데 하나만 맡겨놓고 99가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계속 찾아가는, 이게 신앙과 불신앙이 이상하게 교차가 되어서 그렇게 시속 게임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는 체험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려면 내가 맡겨야 되잖아요. 내 의지도 맡기고, 내 길도 맡기고, 내 교만도 맡기고, 불순종도 맡기고. 그래,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따라 그게 되는 거지.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자꾸 인도해 달라 그러면 이건 참 서로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 로이. 자,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양치다가 체험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다윗이 양치다가 양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목자가 해야 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 산소는 부산에 있고 어머님의 산소는 천안 주모공원에 있어서 이제 세 아들이 오랫동안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동안 미국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이 산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말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한국에 3명이 다 사니까 서로 의논해서 이제 합장을 하자 그런 의견이 그동안 분분히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작은 형님은 이제 아버님 길이나 명절이 되면 아버님 산소로 가고 또 이제 서울 경기도에 사는 자식들은 또 어머님 주모공원에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왠지 모르게 이산 가족이 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출가 외에는 빼고 여자들은 빼고 아들 3사람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의논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그 산소를 합장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각자 뭐 내야 될 그 이제 금액을 내고 이제 금액을 합쳐서 이제 어머님 산소 그래도 천안 공원 묘지가 조금 더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족묘로 24구가 들어가는 그 이제 그렇게 합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난 금요일 날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석에 글을 새겨야 되는데 근데 이제 형님들이 저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석에 들어가는 문구를 지금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여 있는 그 묘지들 비석 가운데 제가 이렇게 다른 비석들은 뭐라고 그렇게 적었나 참고를 하고 있어 보니까 어떤 비석은 뭐 경주김씨 무슨 공파 몇 대 이제 우리 집안 뼈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적어놓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 이름을 기록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또 적은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군요. 근데 성경 구절 중에 제일 많은 구절이 시편 23편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체험하면서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문구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지금 생각하고 한 문구는 그 앞에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세워둔 비석에 그리고 머리말에 있는 비석에는 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마 이 글씨를 넣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잘 아니까 우리가 장차 또 가야 될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가족들 이름 뒤쪽에는 명단을 다 넣다 보니까 의외로 또 많더군요. 3남 4녀다 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적 내가 그를 지키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그냥 꽉 새겨 놓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존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